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4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이제 2시간을 더 지내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1독서에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만나 배웠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전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이가 살아나고 아픈 이가 나왔으며 마귀 들린 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지녔던 예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첫째, 사전적인 의미로야 육신이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성서적인 의미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이고, 둘째, 실질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 죄를 지어 하느님께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셋째, 직접적으로는 육신이 죽기 전에도 이미 세상의 죄에 물들어 있어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죽었다가 사도로 부활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상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도가 된 제자들은 마치 생전에 스승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적들을 수시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으며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로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거룩한 변화를 일생을 바치거나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부활을 믿는 힘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죽다시피 했던 제자들을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도 믿는다면 이러한 인식상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는 데로 나아가게 하는 실천상의 태도를 토로하게 됩니다. 부활의 힘은 인식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랑을 낳습니다. 진리와 사랑에 관하여 탁월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어놓은 바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고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되도록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으로 체험하는 예수 발현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은 사랑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묻혀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부활한 존재임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도 없앨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활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했고 또 그 후 죽는 날까지 힘차게 증거했으며 세 차례 선교 활동을 하던 20여 년 동안의 이 체험과 증거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설명하고자 여러 통의 편지를 남기면서 노력했던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박해자로 설칠 만큼 죄 속에서 죽어 있었지만 번갯빛과 천둥 소리로 그분을 만난 후에 사도요 선교사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자신의 극적인 부활 체험에 바탕하여 실감 있는 어조로 만나는 이들을 부활회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헌신했던 그가 정작 본심으로는 이같이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동족인 유다인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부활할 수 있도록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했던 그였지만 언제나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가면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예수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인들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진 예수님의 죽음 사건에서 그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서기 68년과 서기 70년경에 두 차례나 일으켰습니다. 결국 막강한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으며 살아남은 10만 명 이상도 포로로 끌려갔고 유행이 피신한 나머지 유다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서방 세계의 복음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긍정적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첫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초대교회가 25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교화시키기는 했지만 로마 제국을 내적으로 복음화시키지는 못한 탓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말았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교회는 로마의 유산을 받아들여 제국 교회로 변신하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영토에 십자가를 세웠고 로마의 제도와 관습을 받아들여 성직자들이 제국 교회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으며 특히 로마의 만민법을 받아들여서 교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 대륙에 십자가를 세우던 제1천년 기와 나머지 대륙에도 복음을 전하던 제2천년 기에도 사랑의 계명을 교회법에 따라 적용하면서 세속 국가들의 무력에 의지하여 선교하려 들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주도권을 쥐었던 이 소중한 시기에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만 세웠을 뿐 복음화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 만연해 있는 무신론 사조와 세속화 추세가 증명하듯이 그 결과로 인류 문명의 복음화 과업에 있어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니 예언적 전통 대신 율법적 전통으로 복음을 전하려던 서방 그리스도교의 실패가 우리 교회와 민족에게는 복음화 과업의
반면 교사로 작용합니다. 다행히도 복음화 2000년 동안 서방 그리스도교가 놓친 구약의 예언적 전통을 제3000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되살려 놓았습니다. 공회가 가르치는 대로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율법적 경직성을 탈피하는 한편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역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민족 현실에 200년째 드리워져 있는 죄의 그늘을 복음의 빛으로 비춤으로써 홍익 인간적 가치와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바야흐로 기사회생하려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복음화 제3000년기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바야흐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적 과업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가 100년 동안 형성해 놓은 사회교리는 구약 예언적 전통의 현대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화의 도구요, 또한 부활신앙의 사회적 표현입니다. 이 안에는 부활신앙으로 힘을 얻은 사도들이 아픈 이들을 고쳐주었듯이 우리도 죄의 그늘에서 상처받은 죄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도들처럼 우리도 악인들이 조장하는 사회학에 대항할 수 있는 공동선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도들처럼 우리도 죄스러운 굴레에서 죽은 듯이 생기를 잃어버린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인적이고 보편적인 복음화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부활식도 끝나가는 이 즈음에 바오로와 함께 우리도 새로운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부활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여, 우리 부활시키소서.